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 구제 음식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로 보이지만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들 간에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학적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일로 인해 이들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불어닥친 최초의 내적인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냉철함을 잃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현명하게 풀어갔습니다. 먼저 이 일로 인해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 7을 뽑아 이 사역을 맡기기로 제안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일꾼들을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파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좀 더 많은 양보와 배려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갔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7명의 일꾼 가운데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 탄생 이야기에서 앞으로 묵상할 사도행전 7장 말씀은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고 순교하게 되는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기 믿음의 공동체에게 원하신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뭉치며 동시에 세상 속에 흩어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을 통해 이러한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대신해 그 일을 담당하는 7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스테파누스, 바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추측해보면 아마도 스데반의 부모님은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왕관을 쓰는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당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정착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자유민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곳이었으며,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항구 도시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길리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 자란 지역이었고,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문화와 학문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루살렘보다 월등히 앞선 지역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민들은 선진 문화와 학문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어느 날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이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결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스데반이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술수로 변론하는 사람들이 그를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의 엘리트로 자부하던 자유민들이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이들은 결국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게 되었는데, 그 죄목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거역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유민들은 매수당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이곳을 헐어버리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스데반에게서 들었다라고 증언하도록 시켰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오직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운 거짓 고발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공회에 고발당한 것이었습니다. 시기심에 찬 자유민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감정을 이용해 범죄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힘에 장차 사로잡혀 끊임없이 악행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기심에 차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의 힘에 사로잡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의 시작이 아주 작고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깊은 후회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 앞에서 스데반은 분노와 혈기를 앞세우는 모습이 아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보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7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시기심, 분노,
혹은 혈기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과 모습, 그리고 삶의 자세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 충만을 마치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일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은 믿음,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즉 믿음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이성적이고 지적인 영역에서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통찰과 분별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바로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분별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흥분하고 자신을 향해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감정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오직 성령님이 그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철저히 맡겼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숨김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의지로 행하며 내 마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이 비워져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스데반과 같이 믿음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에 천사의 모습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